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년 이맘때가 되면 생각나는 동요가 있습니다. 그 동요 가운데 제목이 섬집 아가라는 그런 동요인데요. 이 동요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엄마가 섬그늘에 그 굴을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노래에 팔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그리고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기는 잠이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맘에 설레요. 다 못 찬 불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이런 것인데요. 이 노래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봄, 이른 봄에 아빠는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엄마는 그 아이를 집에 홀로 놔두고 바닷가로 굴을 따라 나간 겁니다. 집에 있는 아이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강아지랑 놀고 고양이랑 놀고 조개껍질을 가지고 놀고 그리고 소라 껍데기 귀에 대고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놀다가 이제 잠이 드는 겁니다. 아기가 혼자라는 사실을 안 따사로운 봄 햇살이 그를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철썩철썩 파도 소리가 자장가를 불러준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홀로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지치고 슬픈 그런 모습을 보고 따사로운 햇빛도 외면하지 않고 그리고 파도가 자장가를 불러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주인공 아이의 마음을 보면 매우 슬프고 또 엄마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 가운데 더 슬픈 것은 뭔가 하면 아기를 버려두고 아기를 집에 놔두고 그리고 일하러 나가는 엄마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엄마는 2절에 보게 되면 굴을 따러 바구니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아기가 그리워서 아기가 보고 싶어서 그를 돌보기 위해서 그저 굴바구니 채우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돌아오는데요, 그냥 돌아와서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돌아와서 아이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는 겁니다. 엄마와 아이가 재회하기 전에 노래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민족의 무의식 가운데 보게 되면 기다림보다는 빨리빨리 무엇인가 이루어내리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늦는 것, 지체되는 것,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빨리빨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피자가 먹고 싶어도 그 피자가 바닥 속에 들어가고 익혀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엄마의 뱃속의 아이는 10달을 기다려야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는 겁니다. 농부는 겨울부터 준비해서 봄에 파종을 하고 여름에 수고해야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만일에 섬집 아기라는 동요 가운데 엄마가 빨리 와서 아이를 만났다. 만일에 이런 노래로 끝났다면 이 섬집 아기는 우리의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했을 겁니다. 엄마가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이 노래를 노래답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 4주간의 절기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이 앞에 보게 되면 보라색 초도 4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초 색깔이 또 하나는 다르긴, 의미가 또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대강절에, 대림절에 초 4개 하나가 켜질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맞이한 우리의 마음들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누가 주님을 기다리겠습니까?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4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첫 번째 사람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가져다주는 선물 때문에 성탄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로 여겨지는 겁니다. 고가의 선물을 조르기도 하는 거예요. 선물만 기다리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탄절을, 대림절을 기다리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성탄절을 간절히 기다려요. 지난 10월 달에 필리핀 선교를 갔을 때 이미 필리핀은 성탄절 분위기로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것의 큰 백화점인 SM 백화점이라는 곳이 있는데 크리스마스 준비가 다 끝났어요. 물론 필리핀 사람들에게 놀 수 있는 그런 즐길 문화도 별로 없고 캐톨릭 문화이기 때문에 그들이 매우 성탄절을 기다린다고 할 수 있어요. 날씨는 30도로 오르내립니다. 매우 후덥지근해요. 저에게는 10월 달에 성탄절이라는 감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큰 명절을 기대하는 날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준비도 열심히 해요. 교회 안에서는 성탄절 추리해 놓은 건 못 봤습니다만은 SM 백화점에서 성탄절 준비를 다 끝냈어요. 교회보다 먼저 성탄절 트리를 만들어 놓고 캐롤도 틀어놓고 손님들을 부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가 그들에게 목적이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성탄절을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 가운데 바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인해 소란했지만 감사하거나 감격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헤롯 대왕은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청춘 남녀들도 있는 겁니다. 성탄절이 되면 이벤트를 만들어서 사랑을 고백하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눈이라도 오면 성탄절은 더 말할 수 없이 좋은 날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도 젊은 남녀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결혼을 앞둔 요셉과 마리아는 요즘 젊은이들과는 달리 아들을 낳기까지 동친치 아니했어요. 누구보다도 고요하고 조용하게 성탄의 밤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 네 번째 사람들, 우리 성도들 모습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예전 성도들처럼 설렘과 기다림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교회 절기 때문에, 늘 이맘 때문에, 오는 날이기 때문에 기다려지는 겁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려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기다려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여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너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생일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요셉을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바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를 이야기할 때 이 낳고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능동태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낳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16절에 있는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고 하는 이 말은 수동태라는 말이에요.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낳은 것이 아니죠. 요셉은 더더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 속에 들어가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17절에 그럽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칠생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각 14대, 14대, 14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족보를 자세히 보면 그 이스라엘의 왕가의 족보를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 가운데 빠진 임금들이 많이 있어요. 그 빠진 임금들 몇 왕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 마태가 14대, 14대, 14대라고 기록한 것은 바로 육체의 족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4대, 14대, 14대로 해서 2000년이 흘렀겠습니까? 주님의 족보는 양적으로 얼마 되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 2000년이라는 세월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한 세월 가운데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마치 거대한 강물이 세 번 구비를 돌아온 것처럼 쉼없이 흘러서 마침내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는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이 흘러온 역사의 물줄기, 그 물줄기 가운데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장애가 있었습니다. 배가 끊겨질 위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불순종합니다. 비겁함을 보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사라를 잃을 뻔한 장면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병사의 추격을 받아서 홍해 가운데 몰살당할 위험이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멸망되는 그러한 역사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5월에 바벨론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느부사라단을 보내 예루살렘에 보내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을 회파하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끊어질 위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물줄기는 한순간도 단절되지 아니하고 도도히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때마다 택한 백성들을 고아나 갑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한없는 자비와 권능으로 구원과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 인간의 족보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승리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섬지박이 절 마지막에 엄마가 두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굴바구니에 굴을 따지지 못했어도 아기에게 젖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돌보기 위해서 반드시 집에 오는 것처럼 성경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450여 가지의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 많은 약속들을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것은 빠르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더디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물줄기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에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첫 아기의 돌잔치를 준비할 때보다 더 큰 마음으로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들을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는 아이들도 성탄절의 주인공인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도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장사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도 이번 성탄절은 아기 예수로 인해서 기쁜 날, 구원의 감격이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탄을 기다리는 청춘 남녀들에게도 성탄절은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씀하신 인류 구원의 가장 큰 이벤트를 하신 날, 그래서 청춘 남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날, 그래서 고요하고 거룩한 밤으로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탄절에는 우리 인생에 희망을 주는 날이요,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러 오시는 날이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다림, 이런 마음들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의 예물보다 더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대림절 기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